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0일 일요일부터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소예언서 읽기라는 주제로 12권의 소예언서를 공부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주님을 생명되십니다.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룩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더 높은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빈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빈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번거롭고 힘이 들다며 마음 없는 예배, 사랑 없는 행위로 우리의 모습을 포장했습니다. 위선과 눈속임과 진실함 없는 행위로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에 흔들렸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당장 주어질 물질과 상황의 보상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을 때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였고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말과 행위에 그치는 우리의 죽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열리지 않지만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질서로 바로 서는 작은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과 해외에서 지내는 성도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와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이웃에게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보호하시어 세임을 받아 OIC 57개국 선교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영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 변화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성도들의 손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걸으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음을 은혜로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은 말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을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쓰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좇아 이스라엘 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한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지나? 이제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 또 기다렸고 갈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상황들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은 점점 이제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망을 가진 채로 또 불만을 가진 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러면서 말라기 시대에는 이런 위선과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고 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과 경외함의 삶입니다.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고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2장에서 이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마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제사장들의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자,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지겨워, 귀찮아,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제사장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2절 중반에 보면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2절 후반에 보면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즉 거짓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이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요리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요새 요리를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요리하는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그것은 먹는 사람이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섬깁니다. 대접하고 섬기는데 아이들이 감사함 없이, 감격 없이, 또 영혼 없이 그냥 아이들이 먹어준다라는 마음으로 먹었을 때에 그것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예배와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안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봉헌물 드렸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제사장들,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마음이 없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가짜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재물, 너희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즉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집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는 그 가문,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제사장이 내 길, 즉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자기 길을 걸은 거죠. 제멋대로 길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인도했죠. 8절에 보면요. 옳은 길에서 떠나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 옳은 길이 아닌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삶을 백성들에게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 그 리더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난주 1장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초반에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경멸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그들은 경멸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천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라기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다 꼬이게 되었을까요?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로 경외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하여서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편하게 여기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제단이 편해진 거예요. 제단이.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강대상이 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저 일주일이 지나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예배, 가짜 예배, 거짓 예배를 제사장들이 드리고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가치 없는 것들을 총독에게 바쳐봐라. 너희 그런 태도로 한번 임금을 섬겨봐라.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들 정말 무성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임금과 총독은 두려워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전도 여행, 그리고 선교 여행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이나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하죠.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선택과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지, 또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이것은 선택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됩니다. 제사장 자녀들이 본받게 되고 백성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기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제사장을 향한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입술이에요.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 그의 입술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영역은 동행입니다. 동행.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삶.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영적 리더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자,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러분, 제사장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제사장이 살아야 될, 그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죠. 성언 운반의 일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회개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죠. 무기력했죠. 둔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교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참담하고 무서운데요. 3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9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자, 바울이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은 믿음의 삶을 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뭘 조심하고자 했냐면요, 방향을 잃을까 봐, 또 헛된 삶을 살까 봐, 혹은 믿음의 경주를 다 하다가 이게 아니었나 보다,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이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세워졌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족할 수 있다.
또 나의 인간적인 열망과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뜻과 열정으로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까 봐 그는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감격과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의 무뎌진 영성, 무너진 영성, 영적으로 무기력함이 문제인 거죠. 또 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원천,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말라기 시대에 있어서 제사장들의 공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그 옳은 길, 그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이 너무도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들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가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 없는 두려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는 두려움,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두려움 없는 사랑,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말라기 시절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랑과 두려움, 경외함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사귐, 그 친밀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감사하며 인생의 광야길을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할 텐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말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과 경외함 속에 감격의 예배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믿음의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8월 한 달은 친교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5와 27, 57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경외함 속에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무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저 그런 마음으로 혹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하여서 당시의 영적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저희 일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향한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예배해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비전과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반기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친교위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디 섬기시는 그 섬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중동 이슬람 땅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복음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파송합니다.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한 영 한 영은 주께서 불러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회복에 목말라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시간과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마음과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익숙해져서 너무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작정 열심히 살다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하나님의 길, 그 말씀을 좇아 성령 안에 찾고 구하는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예배드리며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